다사다난했던 2025년도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일 후면 이제는 다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찬송가 가사와 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라는 그러한 가사가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것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셨다라고 말하자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이 시기를 어떤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 400년 동안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것을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합니다. 사랑만 자꾸 받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장신대 기독교 윤리학 은퇴 교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다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복음성 가사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 교인들마다 나도 너도 다 사랑받기만 하려고 하고 사랑은 실천하지 못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해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십자가를 보면 수직과 수평의 십자가는 언제나 수직은 하나님 사랑, 수평은 서로 이웃 간의 형제 간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나타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모든 사람, 그들은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일가, 친척,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만 말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은 울릴 때 종이고 또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상대방은 몰라요. 나만 그냥 사랑한다는데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자매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수줍음이 많아서 정말 숙기가 없습니다. 남자답게 사랑을 고백하면 되는데 그가 해낸 방법이 뭐냐면 편지 쓰는 거예요. 작은 메모지에다가 편지를 2장을 써서 그거 주려고 하는데 못 줘요. 너무 용기가 없어가 줄까 말까 하다 한 주 지나고 2주, 3주, 4주째 한 달 만에 이제 큰맘 먹고 가서 그러면 이거는 뭡니다 하고 내용을 전하고 전달하면 되는데 던지듯이 그냥 자매님 요거 받으세요 하고 탁 던지고는 도망쳐 나왔대. 도망쳐버려. 그리고 그 다음 주 딱 보니까 그 자매가 딱 다가오니까 됐다. 이제는 내 사랑을 받아주는 내 편지 읽고 감동했구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형제님 지난주에 저에게 2,000원짜리 2,000원 왜 지폐 2장 주셨어요. 2,000원 지폐 2장을 주면 너무 급해가지고 그걸 편지를 꺼내지 않고 2,000원 지폐 2장을 주고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참 이 표현이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그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갑순이가 시집 가가지고는 첫날 밤에 눈물 흘리고 뭐라고 합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는 장가 가서 첫날 밤에 눈물 흘리고 그까짓 것 했더래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또 자식에게 안아주고 사랑을 또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형제 자매 친척들 그동안에 연락 못했다면 연락하고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올 한 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우들에게도 구역 식구 구역장님에게도 오늘 모이면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구역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구역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구역이 참 은혜로운 구역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은 또 구역 식구를 또 팀장님 또 구역장님들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 사람이 큰 아마 잘못을 범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벌을 받을 게 마땅하다. 그러나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라. 그 사람은 벌하라고 하지 않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좋은 법은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 사랑은 그런데 용서예요. 우리가 앞서 사랑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사랑이란 것은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준다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자꾸 들춰내는 건 사랑이 부족하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대부분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대부분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혹시 사랑으로 용서로 마무리하지 못한 거 있다면 다 이 시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믿고 가족을 용서하고 친척을 용서하고 친구를 또 믿음의 식구들 또 동네 사람들 앞집 옆집 아랫집 윗집 다 용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 발명품 전시회에서 비행기도 자동차도 또 텔레비도 컴퓨터도 다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우개가 그 안에 들어와. 지우개. 세계 발명품 인류 문명을 빛냈던 발명품 중에서 지우개가 들어갔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우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우개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러한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우개 때문에 인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지우개가 어떠한 작곡가에게 주어졌다면 연필로 작곡하다 오선지에 악보를 그리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작곡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지우개가 화가에게 손에 있게 될 때 그림을 그리다가 스케치하다 밑그림 그리고 그거 다 지우고 다시 또 스케치하다가 거기에 물감을 덮이고 거기에 칼라를 넣고 해서 좋은 명작품이 나오는데 그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작가에게 지우개가 들려질 때 그 원고지에 그 글을 쓰다가 실수한 게 있으면 다시 지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귀한 노벨 문학상과 같은 작품들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명품 속에 지우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우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지우개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우리 인간은 용서받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가족한테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친척한테 내가 친구한테 잘못한 거 없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씩은 다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한 번씩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목사로 서 있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우개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인생의 지우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직분을 맡아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용서했기 때문에 가정이 든든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했고 형제자매 간에도 친척 간에도 용서했기 때문에 가정은 든든하게 왔던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잘못이 있지만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우리를 위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라.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평안하죠. 그러나 미워하고 내가 용서 못해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아주 기분이 나쁘고 그 순간 나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 품어버리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어는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암송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잘 식사해야 되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만이 건강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면 오늘부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요. 밥 먹듯이 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를 나도 받았고 가족들 다른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고 부모도 받고 자식도 받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친척 간에 서로 용서, 구역 식구 간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용서의 기도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얼마나 위대한 역작입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인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참 일화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구상을 하잖아요. 먼저는 제자들을 쭉 그린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12제,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 그릴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가룟 유다 누구를 떠오르는가 안 떠올라.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 친구, 원수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자기 괴롭혔던 이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가룟 유다 그림을 완성했어요. 이제 마지막 정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몇 달이 돼도 안 돼요. 너무너무 떠오르지 않고 영감이 없고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너를 괴롭힌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다빈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그 다음날 기다리지 않고 그날 저녁에 뛰어가서 밤중에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그랬는데 지금 회개한다고 그날 밤에 용서를 받고 아마 그 잠결에 그 친구도 얼떨떨해가 그냥 용서 서로 했을 거예요. 그죠? 잠결에 그냥 밤에 역사가 일어나 가가지고는 뭐 바로 찾아가 다음 날까지 안 기다린 거예요. 바로 찾아가서 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다 푼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용서받고 그 밤에 그냥 와가지고 영감 떠올라서 그렇게 몇 달 동안 못 그리던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광채나는 얼굴을 영감 있게 그림을 그리고 완성을 시킨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란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제 간증을 좀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겪은 일인데 참 신방을 많이 했어요. 부지런히 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안 해서 원망 불평은 받아봐도 신방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원망 불평 받은 제가 처음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느 한 교우 여성도님이 위독해요. 암으로 투병하는 제가 찾아갔거든요. 문전박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 오지 말라 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만약에 오늘 안 가면 저분 혼수 상태 빠지니까 빨리 가자 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웬만하면 오세요 목사님 왜 왔어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아이고 단호해요. 그냥 오지 마세요 하는데 내 신방 갔다가 문전박대는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에. 그 다음에 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남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한테 또 전화가 항의 전화가 오는데 신방 안 해가지고 항의 받는 건 많아도 신방 해가지고 항의 받은 것도 처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뭐 싸울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꾹 참았죠. 딱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와요. 남편분한테 와가지고는 돌아갔습니다.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서운했어요. 아니요 오라고 할 때는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라 하나
그래도 잘해서 임종예배, 입관예배, 또 모든 발인예배, 화장예배까지 교구 목사가 다 하니까 다 주관해서 무사히 마쳤어요. 은혜롭게 다 마쳤나. 한쪽 구석에 그만 서운한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 가지면 안 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는, 뭐라고 하냐, 나는 그보다 더한 수모도 겪었는데 네가 그 정도로 거부당한 것으로 실망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회개가 나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원수 사랑. 나하고 안 좋은 사람까지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한 것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안 좋은 사람, 그 모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 갈보리산 십자가만 우리가 묵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어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렇게 벌하려고 하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 바랍니다 하니까 임금님이 그냥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나가다가 자기 친구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말미를 좀 달라고 하는, 안 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가둔 거 알고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크게 벌했다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잘못 조금 부족한 것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용서 못한다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고 용서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사탄의 계책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그리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게 사탄의 계책인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해지지 않는다는 손자병법의 그 병법대로 우리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인생의 도둑놈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 인생의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과 용서로 풍성한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주시려고 왔지만, 마귀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마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10배로 갚아라, 그 용서하지 마라,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용서해줘라, 사랑하고 덮어줘라.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살인사건이 종종 일어나는데, 살인사건의 배후를 조사해보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멀쩡한 생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다 사탄이에요. 죽일 때 보면 갑자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동생인데 죽여라 죽여라,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찬가지. 죽여라 죽여라. 자살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는 분, 자살하다가 실패한 분 만나보면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꾸 살아서 뭐해, 죽어버려. 살아서 약 먹어라, 약 먹어라. 살아서 뭐해, 죽어. 너는 끝이야. 이제 죽으면 죽는 게 나아. 이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에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기 위해 왔지만,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면 마귀는 물러가요. 사랑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용서하면 마귀는 물러. 그러나 미워하고 으르렁하면 사탄 마귀가 그냥 가정에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교회에도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이러한 일을 경계해서 계략을 물리치고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가 충만하여 지옥이 되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천사가. 우리가 깨닫습니다. 미워하는 얼굴은 사탄의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미워하는 그 장소는 지옥이요. 가정이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교회가 미워하면 교회가 지옥되고, 사회가 미워하면 사회가 지옥, 직장이 미워하면 직장이.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죽어서만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잠깐 천국을 맛봅시다. 믿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천국. 나중에 나를 안 좋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진짜 완성이 되는 게 천국입니다. 꼭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다 이루어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사랑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로 마감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천국을 경험합시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원수까지 사랑. 기도